많이는 안 쓰고요. 간단하게만. 우리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환점이라는 게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잖아요. 지금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이제 이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번에 이제 그 세계 선교 대회를 우리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다녀왔잖아요. 엘리사가 눈을 막 비벼요. 막 비벼요. 아프다고 막 비벼요. 근데 비비면 비빌수록 더 아프잖아요. 그 깨끗한 손도 아니고 다 만진 손으로. 보니까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알러지가 있는 거냐? 더 정확하게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역력이 없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없을 때는 이제 그가 먹는 뭐 음식들, 뭐 그런 생활 패턴들, 뭐 운동, 뭐 이런 게 다 이 포함된 단어이잖아요. 지금 뭘 봐야 되냐? 주의 성도들이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요? 아닙니다. 아니, 상황이 늘 그러면 늘 시험 들고 누가 아파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 완전 퍼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감기 걸리진 않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게 실제로 이제 나의 영향력 주고 감기로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암 세포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다만 면역력이 뭔가 떨어져 무뎌졌을 때 그게 이제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제 눈에 이제 보일 만큼 이제 일어나는 거죠. 결국 뭐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얻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일이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운동. 요즘 많이 저의 여러분들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번도 세계복음을 멈추신 적 없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뭐 영상으로 좀 확인할 건데요. 맞아요. 한 번도 멈추신 적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당했다고 뭐 세계복음을 멈추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갔다고 세계복음을 멈추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가서 세계복음을 확실하게 됐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확실하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고 가시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하냐?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낸 거 아니냐. 우리 모세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에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홍해로 이끌겠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보이겠다. 아무도 말씀 안 붙잡아. 안 붙잡으니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다 불평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세 가지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나와 상관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과도 상관이 없고 말씀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냥 문제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불안되고 말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 없이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 오면 문제 걱정되죠. 돈 걱정되죠. 뭐 인간관계도 뭐 사람 저 사람은 좀 안 만나면 좋겠는데 또 만나야 되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엄청 많거든요.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이걸 완전히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두고 포인트라고 해요. 포인트.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이걸 확인하라고 해요. 포인트.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의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의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본격화되면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바울이 무리를 데리고 가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있지만 그게 이제 지금 핍박이 본격화돼서 예수 믿는 자를 잡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환란이 있는 그 배경 속이에요. 또 어떤 배경이 있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지금 교회 안에서 완전히 혼란,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과 식사를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왔어요. 혼란. 야,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식사 같이 하냐? 그래도 되냐? 그거 갖고 교회 안에 싸움 났다니까요. 저번 주에 한 장로님을 이제 만났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만나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이신데 은퇴할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기 이제 은퇴를 하니까 앞에 있었던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표도 오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또 내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이제 교회를 또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보잖아요.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거의 평일에는 교회에 안 계세요.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역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 전혀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이제 그런 자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장로님이 힘 빠지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이제 그런 자기 이제 은퇴 시기 속에서 생각했던 것도 이런 부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묻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외부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내부 안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포인트라니에요. 포인트. 이 포인트를 딱 잡아야 돼요. 요때 몇몇의 사람들이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확인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거 오면 여기에 다 빠지잖아요. 여기에서 내 생각 말하고 내 불평 말하고 왜 이러냐 저러냐 그거 말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이 흐름을 탄 이 포인트를 발견한 사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누가 나오냐면 흩어진 자들이 이 삶 오늘 속에서 나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 뭐 했냐? 뭐였어요? 이 흐름을 타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이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포인트를 발견해요. 이 사람들이 뭐였냐? 흩어진 그곳에서 모여서 뭐였냐? 말씀 따라서 복음 전했어요.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누리면서 내가 흩어진 이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만약에 이들이 이 흐름 타지 않고 이대 속에 있었다 모일 수 있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다 흩어져야지, 도망가야지, 그렇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도망가지, 숨어야죠. 보통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생각도 하고 피해야지, 도망가야지, 맞잖아요. 교회 갈등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되냐 이러면서 또 뭐 상처 받으신 분들은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흩어져 있는 그 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 복음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세요. 우리가 만약에 흐름 타지 못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렇잖아요. 누가 맞냐 그거. 그 얘기는 뭐냐?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응답이 이 부분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교회적으로도 다락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뭐 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뭐 물론 얘기하면 뭐 누구 잘못, 그거 우리 생각이고 맞잖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 뭐 하시냐,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틀립니까? 저는 이건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이랬을 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됩니까? 왜 이런 혼란이 오죠? 왜 우리를 어렵게 하죠? 할 수도 있겠지. 맞잖아요. 상황이 막 왕 포로로 끌려가고 어렵고 지금 사람들 흩어지고. 근데 그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중에 지금 우리가 말씀 통해 확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구나. 왜?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세계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지금 당장 하는 그 일이 우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하냐? 갈등한다니까, 힘 빠진다니까, 흔들린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저는 그거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많이 알아요. 그렇겠죠. 얘기를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진짜로 알고 누릴 것은 뭐냐?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흐름을 그 역사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것과 상관없이 모였다니까요. 사문의 흐름을 탔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축복까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지금 우리 청주가 그런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냐? 전도 캠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전도 캠프 하교회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지금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왜 그랬냐,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볼 때는 뭐 이렇다고 그거 맞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맞지 않은 게 많아요. 맞지 않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멈추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현장에 대해서 뭐 하냐, 뭔가 안 돼 라는 한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번에 또 우리 선교대회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저 골짜기 마른 뼈들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잖아요. 에스겔 보고 이뻐가 살겠냐? 살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허황된 말이에요. 아니 마른 뼈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못 살아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할 것은 세 가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도 캠프 메시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자꾸 어렵게 해.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도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남편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누가 웃네요. 터닝 포인트라니까요. 거기 속에서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말고 터닝 포인트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리도록, 남편 살리도록. 아내가 왜 저래? 그럴 거 없어요. 원래 믿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살려야 되는 대상이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 주신 진짜 힘 갖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포인트예요.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포인트라니까요. 말씀 확인하도록. 내가 말씀 놓쳤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거 놓쳤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그 주변 나라 강대국에게 자꾸 왜 보내세요? 깨달으라고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애굽이 건들고 블레셋이 건들고 아람 나라가 건들고 바벨론이 건들고. 왜? 깨닫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언약 가진 민족,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전달받은 세계 복음할 민족,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다 포인트예요. 다 포인트. 뭐 하도록? 사문을 진짜 하나님의 거 붙잡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하도록 뭐 하시면 돼요? 삶 집중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저희는 진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현장도 가고 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자꾸 현실만 상황 속에서 속잖아요. 자꾸 힘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답 가지고 현장 살리러 가야 돼요. 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아침은 무조건 뭐 하냐?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777 그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완전히 내 것 되도록.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거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뇌, 몸을 살려야 되니까 호흡과 함께, 호흡도 하면서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지 못하니까 가는 현장마다 다 틀리게 보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고, 또 오늘 직장 가야 돼? 근데 나를 살리세요. 살리면 직장 가는 게 즐거워져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진다니까요. 그 정도로 살려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들을 나의 현장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거를 못 보니까 다 직장 가기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살려야 돼요. 아침에는 반드시 시간 가셔야 돼요.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다시 말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완전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 일 다 그냥 없으면요, 모든 일이 어렵게
깊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다 축복으로 바꾸셔. 내 생각까지 보면 안 돼요. 내 생각 가지고 현장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 전도의 문도 열려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복음화 되어지고, 회사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바뀌었다. 회사 복음화 돼요. 가장 큰 문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에 안 된다는 거지. 우리 한계 속에서. 밤에는 뭐 하냐? 답을 찾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메시지 들으시거나, 오늘 말한 뭐 같은 얘기죠. 삼원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답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거 축복이었네, 응답이었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회였구나, 이게 확인돼요. 메시지, 삶 흐름. 이 삶 집중을 계속 하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결국은 우리의 24가 나오는 거거든요. 뭘 아냐? 계속 하는데 말씀, 기도, 전도,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말씀이 뭐냐? 늘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걸 누리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임을 알게 돼요. 근데 현장을 가는데 전도자로 가요.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재밌는 일이 계속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얘기하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임을 내가 알고요. 일단 왜냐? 제가 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걸 알고서 만나요.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 얘기해요. 왜? 이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오늘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붙여달라고, 하나님 복음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얘기해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랑하신다. 이 얘기하고 복음 전해요.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축복으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근데 이것이 계속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25로 가죠. 25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돼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갑니다.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nobody, nothing.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nobody인데 everybody로, nothing인데 everything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핍박이죠. 교회 어렵죠. 근데 이들은 뭐 했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말씀 전하고, 이게 뭐 삶의 흐름 속에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 그냥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축복을.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로마가 핍박하는 그 속에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들어갔던 현장마다 어떻게 보면 안 되는 현장들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들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곳에 지속할 시스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가는 곳마다 계속 하게 하시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지금 뭐 그 일이 중요한 그게 아니라 진짜 어디 서게 되냐? 삶 흐름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운동, 이것이 24로. 이번에 또 두 가지 더 말씀하셨죠. 한 지역과 한 나라, 여기에 24라. 그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25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런 작품이 나오는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이제 하나 볼 건데요. 우리나라 그 선교, 우리나라 시작된 이제 선교에 대한 현장의 이제 그 흐름을 쭉 이제 정리한 영상이고요. 결국은 그 어려운 시대에, 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잖아요, 선교하는 게. 근데 그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때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의 그 흐름들을 조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영상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반만년 역사, 참빛이 없어 전쟁과 무지, 재앙의 역사 속에서 방황하던 미지의 나라.
선교 국가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지배계급의 폐단, 고질적 가난, 질병, 자연재해, 무기력, 무지. 18세기 조선은 대부분 야만인이고 나머지는 지저분한 미개인으로 구성된 나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되었다. 150년 선교 역사. 이 땅에서 일어난 선교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모든 민족을 살리는 참 선교의 응답. 참 빛이 비치기 시작하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당대 베스트셀러로 1500년에서 1700년경 유럽인들의 대이동을 이끌었다. 이 시대를 대항해 시대라 부른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권의 많은 이들이 해상 무역권을 획득해가며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된다.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인 하멜의 하멜 표류기를 통해 18세기 선교 국가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된다. 1816년에는 영국인 함장 맥스웰과 버질 홀이 한국인 최초로 조대복에게 성경을 전달했다. 1832년 중국 선교사 카를 귀칠라프는 선교 산호는 최초로 조선 땅을 밟게 된다. 조선 정부의 회신이 오기까지 조선 사람들에게 한자로 된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통상은 거부당하고 귀칠라프는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1865년) 귀칠라프 선교사 내한 이후 33년 만에 조선 선교를 마음에 품은 영국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는 1차로 윌리엄슨의 주선으로 황해도 장현 소래 마을에 도착한다. 서울까지 가려 했으나 폭우로 인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1년 뒤 1866년 조선에 다시 통상을 시도하려 통역관을 구하고 있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관으로 자원하여 조선에 들어오게 된다. 대동강을 거쳐 평양까지 왔으나 조선군과의 무력 충돌로 군인에게 생포당하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군관이었던 박충권에게 전달한 뒤 순교한다. 이 땅의 초기 선교 사역의 시작은 이렇게 작은 열매조차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의 사역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가장 좋은 선교의 길, 성경. 이후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외부에서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은 막히게 된다. 아무도 보지 못한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었던 현장. 그 현장을 본 복음 가진 선교사와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었다. 중국, 만주, 일본 등지에서 조선인과 선교사들의 만남이 시작됐고 그들을 통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북중국과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장사하러 오는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배가 난파에 오갈 곳 없던 의주 출신 이응찬은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한국인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된다. 그리고 그는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존 로스 선교사는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서상윤 등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등 쪽 복음서가 아직 개방되지 않은 조선에 비밀리에 전달된다. 1882년 이모군란 당시 고종의 왕비 민씨를 구한 공을 인정받아 이수정은 수신사 박영효 일행과 함께 수행원 겸 유학 목적으로 일본으로 가게 된다. 그는 일본에서 농학 지식을 배우던 중 복음을 듣게 된다. 이후 그는 미국인 선교사 조지 녹스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조선 땅에는 철도나 전기보다 성경이 더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 일본에서 복음을 만난 이수정의 기도 편지가 미국의 선교 잡지에 실리고 이 편지를 읽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참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이교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1883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일본으로 입국하여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그 후 1884년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다. 척박한 땅, 교회가 세워지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는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 10년 동안 신약전서 성경을 완역하게 된다. 1882년 이들은 황해도 장현의 소래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성경을 보급하며 전도를 하게 되고 소래 마을의 유지였던 김윤방이 복음을 받게 된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와 김윤방의 만남은 마게도냐의 천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도자 바울과 그 지역 사명자 루디아의 만남과 같았다. 1883년 항해도 연천군 거기에 이제 가장 그 자생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바로 서상윤은 이 맥킨타이어에게 복음 전파를 들었고 그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일 때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의료 선교사 존 로스를 통해 치료를 받았으며 그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이제 그 복음을 받고 그 소래 그 지역 장령군에 유지되는 김윤방 그 씨를 만나가지고 바로 그분이 바로 에버의 처서를 이루게 되었고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자생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소래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바로 집례를 해서 소래교회 헌당식을 했었고 그 헌당식에 그 동생 서경조 씨는 장로 장립을 받았고 그 이후 1907년에 장로교 최초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서경조 씨입니다. 1887년 언더우드는 바로 서울 그러니까 정동 현재는 세문안스 교회라고 그랬죠. 그때 그가 창립하게 되었는데 그 창립이 바로 그 소래교회 출신들이 거의 이제 중심이 돼서 그 교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소래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의 첫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의 형성과 개화기 시대 한국 사회의 건설에도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했다. 선교의 문, 의료, 교육, 계몽 사업. 한국 초기 선교 사역은 주로 의료 선교, 교육 사업, 계몽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884년 7월 평신도 의료 선교사인 호러스 알렌이 조선에 도착하게 된다. 당시 급진적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인해 조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부상당한 민비의 조카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가 치료하였고, 그 다음에는 천연두를 앓고 있던 고종과 민비를 치료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알렌은 한나라의 왕과 그의 가족을 책임지는 주치의가 된다. 그는 서양식 병원 설립 허가를 받게 됐고, 이것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다.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교육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아펜젤러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1886년 배제학당을 설립했고, 언더우드는 1917년 연희 전문 학교를 설립했다.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학교들은 일본의 속국이 된 한국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국가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1910년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 20만 신도와 300개 이상의 기독교 학교, 3만 명 이상의 재학생, 2,300명 가까운 조선인 교직자로 구성됐고, 크고 작은 많은 병원을 가진 강대한 조직으로 확산된다. 이렇듯 선교사들은 그들의 현장 곳곳에서 병든 영과 육을 치유하고 후대를 키우는 서밋의 모델이 됐다. 자립, 자치, 자전의 네비우스 정책. 1892년부터 선교의 목표는 한국인 스스로 지역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가 비약적인 성장과 부흥의 선교 역사를 갖도록 하는 데에는 소위 3자 원칙으로 불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큰 뒷받침을 하게 된다. 네비우스 정책이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며 진취적인 토착교회 형성을 기본으로 자립, 자치, 자전인 세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즉 한국은 한국인에 의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교인을 위한 정책, 자립선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 성경 공부를 시킨다. 자립정치, 각 교회는 독자적으로 교회를 경영해야 한다. 자립보급, 교회 건축은 자립적으로 해야 한다. 성경 중심,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한다. 언더우드를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은 양반층보다 전도가 용이한 중하층민의 사역에 우선권을 뒀지만 의료와 교육 사역을 통해 사람을 치유하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네비우스 정책과 함께 일어난 전도운동은 오랜 구습과 악습의 우상 문화를 바꾸는 사역으로 펼쳐나갔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주일 성소와 함께 뿌리 깊은 우상 문화인 제사를 중단하고 금주, 금연, 노름을 금지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다 보니 예수를 믿는 일은 가문에서 퇴출돼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사회 전반에는 기독교의 전파가 조선의 내정을 탐하는 외세의 침략 세력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가족, 친척, 이웃에게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났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양 대부흥, 불붙은 전도운동. 강원도 일대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고백은 평양 일대와 전국 각지로 부흥운동이 확산되는 시초가 됐다. 그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이 한국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03년 8월 30일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 때 그는 백인으로서 우월감, 자만감에 찼던 권위주의를 회개하게 된다.
그의 회개는 자신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고 곧 한국인들의 가슴에도 회개의 불을 붙여 원산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선교사 중심으로 원산에서 시작된 기도회의 성령의 역사는 1905년 평양에서 다시 일기 시작했다. 길선주 장로와 박일옥 장로 2명을 통해 시작된 새벽 기도회는 일주일 뒤 약 700명이 모일 정도로 기도에 불이 붙었다. 이 기도회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기도운동은 평양 시내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기도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전도운동이 불붙게 된다. 1905년과 1907년 교세를 비교해보면 불과 2년 만에 교회 수가 321개에서 642개로 세리교인은 9,761명에서 18,964명으로 학습교인은 31,136명에서 99,300명으로 부흥된다. 1903년 감리교에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김기범, 김창식이 목사로 세워진 이후에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노회가 조직된다. 노회는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에 따라 전도부를 설립하고 그 당시 7명의 졸업생 목사 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최간을 목사는 블라디보스톡으로, 한석진 목사는 일본으로 파송했다. 1909년 100만인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 아래 100만 구령운동은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날을 갖는 날 연보가 꾸준히 시행됐다. 각 교인들은 한 주일에 하루나 이틀 시간을 내어 다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불붙은 전도운동은 한국 복음화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한국교회 교인 수는 1905년 37,407명에서 1909년에는 11만 9,273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됐다. 죽음 앞 시대를 살리는 순교의 증인. 조선 전역으로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중에 위기가 찾아왔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일본은 민족 주체성 말살과 한국 신민화 정책으로 교육, 종교, 사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한민족 정신을 없애려 했다. 이를 시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탄압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다. 한국교회는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1920년에서 1930년에 걸쳐 농촌 계몽운동, 문맹 퇴치운동, 절제운동, 야학운동, 여성 계몽운동 등 사회운동에 앞장섰다. 이 운동은 일제 말기 독립운동으로 연결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모임은 온갖 핍박 속에서도 계속됐다. 그러던 중 일본은 조선 각지에 신사를 만들고 모든 조선인이 우상 앞에 절을 하도록 했다. 전국 지방구역인 일면에 일신사가 세워지게 됐다. 교회터를 세웠던 이 땅에 우상이 밀려 들어왔다. 1923년 79개로 시작된 신사는 1945년에 총 1062개소로 확산됐다. 神社崇拝というのは新しい精神的な支柱として天皇制を導入したことから始まります。天皇を日本の元首というよりも神として生きておられる神、荒人神として祀るように、これを私たちは神民、神の国の民だという考えを日本の人たちに入れて、そして日本人の心を一つに集めようとした。それが自分たちの国を守ることなんだという考えのもとで動いていきました。その中で、どうしても周りの人たちの民族性、宗教というものがあるとすればまとまらないということで、一つの思想、私たちと同じあなた方も親民だという意識を植えるために、やはり日本人がどうしても上になりますけれども、特に観光であったキリスト教や儒教といったものを
排絶して、そして神道を拝むことによってまとめていこうとする狙いがあったと思います。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로 인한 전쟁, 재앙을 받았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은 시작이었다. 우상 앞에서 믿음을 버리는 변절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감리교와 천주교 등에서는 이미 신사 참배를 국민의례라 명하고 신사 앞에서 참배를 했다. 1938년 9월 9일 대부흥이 일어난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마지막까지 신사 참배를 거절한 장로교도 결국 최종적으로 신사 참배를 결의 통과하게 된다. 일본에 가서 시범적으로 신사 참배를 한 목회자.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우상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회자. 총회장, 부총회장, 노회장, 유명교회 목회자, 장로들이 신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던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를 하자 성경을 잘 모르던 성도들과 어린 신도들도 그들을 따라 신사 참배를 했다. 제국주의, 전쟁, 민족 말살, 인간 개조 등 참혹한 어두움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신사 참배는 심각한 우상 숭배다. 이 참혹한 어두움, 그러나 생명 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일생 일대에 한 번 죽음이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요.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니 죽었어도 천추에 죽지 않았도다. 죽을 때가 와서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움이 죽음만 못하리라. 예수께서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그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다 검속되어 6년간의 옥고 끝에 옥중에서 사망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요.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5번 수감을 하며 1944년 4월 21일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평양 형무소 한 귀퉁이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 박관준 장로와 함께 붙잡혀 6년간 함께 수감 생활하며 7일 노동 중에도 주일 성수를 지킨 살아있는 순교자 안희숙 여사. 주기철 목사와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있을 때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들은 손가락 글씨로 대화를 나누었다. 목사님, 이 유치장에서 내어보내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요? 강대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랑 구원을 힘껏 외치며 가슴이 시원하도록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안 선생은 자유가 되면 무엇을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힘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성경 100장과 찬송가 150장이 제 가슴 속에 가득합니다. 한국어 성경을 다 불질러 없애도 내 가슴 속에는 성경과 찬송이 있어 염려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들은 모진 고문과 시린 옥살이 중에서도 그저 말씀을 전하며 성전에서 찬양하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신사참배 문제는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 본질의 문제였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투옥된 이는 대략 2천여 명에 이르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으며 순교자만도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そして日本が韓国全土に神社を作って何千もの神社を作ってたくさんの韓国の方々また北朝鮮の方々神社崇拝させようと躍起になって迫害キリスト教を迫害しましたけれども、聖書の中に闇は光に打ち勝たなかったと書いてあるように本当に福音の中にいる牧師先生また生徒の方々を通してこのキリスト教がむしろ韓国の中でむしろ深い信仰となってむしろ命をかけた力強い信仰となって次の世代に伝わっていったっていう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そして今日本はこの福音だけを知らずに福音だけを逃して空想崇拝し続けた結果誠の福音がない結果教会が弱く教会が何の力もなかった結果災い地震津波精神的な問題本当に一家に一人うつ病患者がいるほどの災い大国となっています。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전달된 이 복음을 우상 앞에 빼앗길 수 없었다. 이 유일한 복음적 신앙을 지켜 후대에 전달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절대적 천명이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적 신앙이 한 나라와 세계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있다. 순교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 그 후 한국은 독립과 함께 소련과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받으며 6.25 전쟁을 겪게 된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가 열렸던 평양.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크게 부흥했던 이곳은 현재 6.25 전쟁으로 공산화되었다. 이곳에서 기독교는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신사참배를 가결한 평양에서 쫓겨난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 한상동 목사, 안희숙, 최덕지 등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함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했고 이 부산은 6.25 당시 마지막 한국의 보루로 남아 한국의 존속과 발전을 이끄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 8.15 해방과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각종 기독교 이단과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등이 일어나는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 순교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복음운동은 계속됐고 복음 중심의 교파와 교회들이 세워지고 확산됐다. 조선말 일제시대 국가의 정체성과 존속이 흔들리는 시기에도 한국교회는 1907년에서 1937년까지 153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후 현재 2016년까지 해외 선교사 파송수는 27,205명이 됐다. 1965년 1인당 GDP는 180.7불에서 2016년에는 27,538불로 늘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미지의 땅이 어떻게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도 가지 않은 곳을 갔던 사람들,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했던 사람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외부의 격변 혼란기 속에서도 작은 복음의 씨앗은 심겨졌다. 제국주의, 우상숭배, 신사참배라는 거대한 흑암의 폭력성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거룩한 순교의 믿음. 미지 은둔의 작은 나라 조선을 많은 민족을 살리는 선교의 나라로 세워지게 했다. 한 나라를 치유하고 국가의 멸망에서 새로운 참 시작을 이루는 선교. 그 역사 속 믿음의 산 증인들이 보았던 기쁨과 감사.
복음 하나로 행복한 오직의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는 선교의 대열에 산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이 있음을 믿는다. 오직 복음의 증인, 선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현장 속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